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병 환자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지요. 그 이후로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 지역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며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일들을 감당해 가십니다.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가 함께 행한 사역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에 걸려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그 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도록 병을 치유해 주셨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귀신 들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귀신을 축출하여서 그들의 존재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일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병든 이들을 치유하는 것, 그리고 귀신을 축출하는 일들을 통하여 보여줬고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이들은 감격과 감동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전제하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다른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 동네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경배하며 소리 높여 간구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실은 이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착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낫게 해주실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두시겠지요 라고 하는 조금은 패배주의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주님을 향한 간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가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부복하여 간절하게 청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분명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청하면 이전에 많은 이들이 병에서 자유롭게 되었던 것처럼 저도 이 나병에서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하였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 일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 누군가의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나병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나병이다, 이것은 나병이 아니다 라고 구분하며 이 나병에 든 이들을 구분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나병에 걸린 이들이야말로 참혹한 시간을 삶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을 그 누구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나병, 문둥병, 요즘 우리는 그것을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당시에는 절대로 고칠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이것은 나병이다, 아니다와 함께
나병 환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에 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군가 나병에 걸리면 그는 그 나병이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면 무엇보다 가정과 가족과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던 곳, 그들을 안전을 보장하였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마을 바깥으로 추방을 당하여서요, 만약 가족들이 선한 가족이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가족들이 그를 돌보지 아니하면 그는 그저 마을 바깥으로 추방되어져서 실은 무덤에 머물거나 문둥병을 앓고 있는 이들이 공동생활하고 있는 굴에 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마을, 가족에게서 추방당하여 마을 바깥에 머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하였다라고 하는 것만이 그들을 힘겹게 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을 부정하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누군가 마을 밖에 머물고 있던 나병 환자 곁을 지나가게 되면 나병 환자는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누군가가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하는 가운데 자신 곁을 지나가게 되면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소리 높여 외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던 것이지요. 자기 자신은 부정한 존재이니, 죄를 범하여 나병에 든 사람이니 자신 곁으로 오지 말고 떨어져 나아가라. 자신의 갈 길을 가되 이 나병 든 사람, 자기 자신에게는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외쳐야 됐던 그들의 삶이 어떠하였을까요? 안 그래도 마을 바깥으로 가족에게서 떠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리하여 이 갑자기 다가온 질병으로 인하여 슬픔에 가득한 인생인데 이제 스스로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부끄러운 사람으로, 참으로 죄인으로 정죄하며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존엄하게 여길 권리마저 빼앗겨 버린 채 그들은 살아가는 참으로 아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사람이, 그 나병 환자가 마을 밖이 아닌 마을 안으로 와서 예수님께 부복하여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꾸짖으며 빨리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간청합니다. 예수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하였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청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행동에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가 행한 이 두 가지 행동이 우리에게 참으로 깊은 은혜를 줍니다. 그가 행하였던 첫 번째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아픔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병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서 추방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던 이들도 그를 모른다 부정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자기 자신도 자신을 부정하는 인생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그는 놀라웁도록 자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그대로 주님께는 그렇게 내어드립니다. 보통 나병에 들면 자신의 몸을 온 곳을 다 칭칭 맵니다. 자신의 몸, 썩어져 가는 몸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몸에서 나는 썩은 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칭칭 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의 질병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합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께는 자신의 아픔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어놓는 귀한 결단을 행하였던 것이지요. 그와 함께 이 나병 환자가 행하였던 것은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자신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간구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알고 오늘 이제 온전히 부복하여 엎드려 주님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여러 의사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여 이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질병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치유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원하시면 낫게 해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소극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말씀을 계속하여 읽으며 곱씹어 읽은 것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그가 울부짖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고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간절히 청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온전히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감사한 것은 41절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함께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까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바라보며 참 잘 안 됐다, 어찌하나라고 하며 그렇게 함께 근심하였다, 함께 아파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그를 바라보며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쩌다 저렇게 되었나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가 눈물로 호소하며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는 것을 보며 주님도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인하여 폐부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연민과 긍휼을 통하여 그와 함께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갑작스러운 나병 환자의 방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의 내어놓음과 간구를 통하여 들으신 주님께서 그와 함께 울부짖으며 갑자기 그 자리가 두 사람의 눈물이 가득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여러분, 나병든 사람의 몸은 썩어져 갑니다. 코도 손도 몸의 여기저기가 썩어져 가지요. 그곳에 손을 대면 그 질병이 옮겨진다라고 생각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어져 간 그 상처난 몸에 그렇게 염증이 가득하여 썩은 내가 나는 그 몸에 주님은 주저함 없이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나병 환자를 비롯하여 환자들, 병이 든 사람들은 그들이 그 병에 들 만한 죄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병이었기에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여 그가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생각되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정결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행여 그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그들 곁에도 있지 말라고, 만약 그렇게 병에 든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법을 어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제물을 내어드리고 예배드림을 통하여 회복된 이후에야 안식일도 지키고 예배도 지킬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마 이 나병 환자가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간절히 청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 곁에 있던 이들은 우리도 정결법을 어겼구나라고 이야기하며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조속히 빠르게 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에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저 그 사람의 아픔만을 바라보며 그의 아픔에 견딜 수 없는 눈물을 흘리시며 그를 토닥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41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제 깨끗함을 받으라. 앞서 나병 환자가 와서 주님, 제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청하였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 고백과 결단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너도 원하고 나도 원하니 이제 내가 육신의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깨끗함을 입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마침내 그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내어 보이고 이 모든 나병에서 깨끗이 치유받음을 제사장이 허락해 줌을 통하여 증명해 줌을 통하여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가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 주님 앞에 나아왔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 그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2000년 그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2000년이 훌쩍 지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주님 앞에 부복하여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사랑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와 같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지치고 고나여 나온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바라보시며 주님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하여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고 생각되어지며 무너지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질병을 붙잡고 나병 환자처럼 부복하여 주님 앞에 아뢰고 청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셔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질병도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거듭되고 있습니까?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이라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문제에 사로잡혀서 헤어날 줄 모르나라고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를 그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에 힘겨움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저 밤새 뒤척이며 이를 어찌 해야 되나 그렇게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아파하며 이리 저리 몸을 뒹굴 때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닥이시며 내가 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몸을, 마음을, 질병으로 힘겨운 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 앞에 부복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아니 주님만이 오늘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청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나병 환자가 보여준 것처럼 이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세 가지를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병 환자는 울부짖어 기도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복하여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도우심을 들으시고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마침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는 우리의 가족과 교우와 이웃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우를,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늘도 상처를 당하여 아파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마땅히 믿음으로 구하면서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원하며 특별히 그 원함 가운데 깨끗함을 원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정결함을 위하여서 노력하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정말 두려운 병인데는 그가 나병든 이가 고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리고 떨어지는 고통을 당하는데요, 이 살이 떨어지는 그 고통을 모릅니다. 나병에 들면 그 환부를 칼로 도려내어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를 힘겹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몸에 나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도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영적인 나병의 상태에 이르렀던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거짓과 악을 범하고 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찔림을 받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며 통회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영적 나병 상태에 이르러서 죄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죄와 악을 행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면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였는데 이 거룩한 근심을 행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이지라고 이야기하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영적 나병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나병 환자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죄와 악에서 떠나서 영적으로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악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말씀에 찔림이 조금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위기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죄를 회개하시고 말씀의 찔림의 아픔을 다시 달라고 간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더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의 죄는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얼른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니까 이전에 범한 죄를 오늘도 범하고 내일도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음에 찔린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내일 또 다른 시험에, 똑같은 시험에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몸만이 아니라 영으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삶, 그 삶과 함께 깨끗한 삶,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병 환자가 보여준 삶이면서 우리에게 준 교훈은 이제부터는 영원히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권력과 힘입니까? 죄와 악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 질병에 든 이후에 자신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에 이렇게 질병이 찾아왔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그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으므로 자신이 죄와 악에 버타여 살았기에 이 질병에 든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부복하여 절하며 예수님만을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이후에 주인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로 서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고 하기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합당하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마침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때가 임박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찌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간구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조롱과 멸시를 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마침내 구원과 영원한 생명,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반복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의 성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실패가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절대로 실패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이 마침내 하나님의 성공으로 승리와 이김의 역사로 바뀌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하여 주님의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은 어떤 일로 근심하고 걱정하셨습니까? 어떤 일로 좌절하고 낙심하셨습니까? 어떤 일로 걸림돌에 넘어져 무너져 내리셨습니까? 바라고 나기는 실패와 좌절의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처럼 주님 앞에 나와 부복하여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모든 아픔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바램과 소망을 듣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힘을 내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이제부터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 예라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품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다가오는 한 주간 나병 환자가 마침내 주님 사랑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때문에, 주님 덕분에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할까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진짜 잘 될 겁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제가 당신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그런 고백을 함께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요 기도하는 모양으로 붙잡고 가슴에 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픔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품에 안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몸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삶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상처난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나병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낙심하며 슬퍼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아와 믿음으로 간구하였던 나병 환자를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병 환자와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믿음의 가족들 품어 주시옵시고 나병 환자에게 이루셨던 놀라운 사랑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